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여유가 우리에겐 믿음의 고백으로. 이게 참 이 제목을 정할 때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유, 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유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도 여유롭지 않으십니까? 라고 보일 수 있는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실 때 당신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또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그것이 당장에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실 텐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급함과 그리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어 주실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 여유로우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이 제목을 만들어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나섰습니다. 갈대와 우르, 자기의 친족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뒷배경들, 그걸 다 그냥 거기에 던져놓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하는 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고향 땅을 떠난 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게 너의 땅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그가 들어갔을 때 이 땅은 너의 후손들에게 줄 땅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 자기가 바랐던 성, 하나님 지어주실 그 성을 바라고 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가나안에서 돌고 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2장 22절을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그러니까 이 그들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약 400년 내지 430년을 살았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후예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들에게 주시기로 누구한테 약속했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 조상의 땅이 아니었고 그 후손의 땅이 되어지고 그 후손들이 살 땅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타내실 그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은 이 땅은 누가 가지게 될 것이냐? 너희 후손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가 75세였고, 그리고 이삭에 태어난 게 자기의 100살 때였고, 그리고 아모리 산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때 그의 나이가 좀 많이 잡아도 한 20세 정도 되어질 뿐입니다. 그 청년의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0살이다, 제 맥시멈을 잡아서 120이라 치면 75세에서 120세까지가 약 35년, 45년, 이렇게 30, 20, 25, 45년이네요. 45년의 시간이 들어갔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시고 그제서야 라고 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장장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 믿음이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계획하심이 긴 시간 동안에 나타내어지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들을 소망하고 그 소망함이 비로소 45년이라는 긴 시간 뒤에 하나님은 여유롭게 45년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것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이제서야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신 45년이라는 긴 생활,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우리도 긴 시간들이 비록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을 준비하시고 그 성을 지어주시고 결국은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것을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모습들이 계속하여 있어졌고 그 순종의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순종의 모습에 응당한 복을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현실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자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린 이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이 쥐고 흔들고 때로는 물 가운데 빠뜨리고 때로는 불 가운데 빠뜨리고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목숨값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조그마한 생채기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던졌다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라는 소리죠. 따지고 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졌던 거라. 그러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프고 그 아픈 마음이 눈물로 나타나는 거죠. 아비는 이것을 한 해, 두 해, 어릴 때부터 계속하여 되어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과 그 아픔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가면 이 아이의 아픔이 그리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분은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만 아니 믿음이 없으면 아예 그 자리에 안 가죠. 그 아들이 그 귀신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원했던 아버지였고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믿음으로 갔던 아버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다 딱 마음에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내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 내가 이 제자들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아들이 가난해서 힘들었으면 예수님 안 계시는데 그나마 이 제자들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당신께서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내게 좀 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좀 할 수 있으면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나를 좀 긍휼을 여겨 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 없다고 야단치는 거야. 이 사람이 어찌 예수님께 그런 말 당장에 그랬는데요. 와서 보니까 정말 답답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 그 제자들이 있네.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 병산에서 놔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실수함은 사실은 무엇이냐?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토로할 때요. 그의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급한 마음들이, 조급한 마음들이 믿음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믿음을 잡아먹은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빨리빨리 좀 해결되어지면 좋겠으니까 그것이 예수보다 더 넘어진 거지. 믿음보다 더 커진 겁니다. 그런 우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네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이? 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 내가 이것을 해결할 것이고, 내가 이것을 치유할 것이고,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할 것이고, 아들을 고치게 할 것이라는 그것을 먼저 믿는 것. 그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믿음은 버릴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자기가 답답하다고, 급하다고 믿음까지 버리는 이런 운은 벌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네가 어찌하여서 너의 급한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아, 라고 야단치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통하여서 가지게 되었던 이 답답한 마음들, 그리고 빨리 좀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했던 급한 마음들, 그것들이 온전히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머리 뒤통수에 딱 맞은 기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제가요, 이 일들 때문에요, 이 아이가 죽을 고비들을 너무 많이 또 겪게 되고요. 기도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믿고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요. 내가 원했던 그 시간에, 내가 원했던 그 사람에, 내가 원했던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소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답답함을 뛰어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답답하고 슬퍼하는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급하게 했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지고요. 또 많은 일들을 소망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빨리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역사 가운데 끼어 사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겸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이거든요. 긴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겸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도하면, 신앙하면 원하는 것이 또 딱 일어나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일들은 솔직히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오히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손 놓고 있지 않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있으신데,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그리고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계속하여 있다 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여유롭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손 놓고 계시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정말 불경스러운 이야기이겠죠.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소망하죠. 당장에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계속하여서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로 땅에 떨어지고 하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그것을 파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유로우신데요. 그 여유로우심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나타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처음에 경험해 보니까 좋아. 그런데 계속하여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서는 이제는 그것이 좋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또 처음 주를 믿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모두 다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매일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들이요. 처음에 주신 은혜는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날마다 주시네요. 그래서 한두 번은 감사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내게 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로 안 여겨지는 거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도 좀 줄어들고, 그 은혜 주심에 대해서 눈물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딱 기도하고, 어제 기도했더니 오늘 막 나타내어지고, 당장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생기나면, 이야, 그나마 은혜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너 하나 뚝딱 했더니 금이 생겼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매너리즘은 아닌가.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처음에요, 만나를 보고요. 와,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언고, 이것이 뜻이 만나의 뜻이잖아요.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만나였어요. 40년간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처음 주시고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 없으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없으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보면서 지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지만, 내 같으면은 만나 안 준다. 근데 하나님은 또 주신다고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뭐도 주시니까? 고기도 주시네. 고기는 말라주시노, 만나도 싫어하는데. 이빨에 끼어갖고 이것이 썩은 내가 날 때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유롭고, 하나님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안 하시냐고 맨날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잘못함을 하나님이 보셨어. 만나가 이 지겹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그 여유로움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급하게 하신다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내리집니다.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여 주심, 그 하나님의 여유로움이 있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유로우심을 이러한 것을 두고에는 감사를 하죠.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여유로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심에 감사하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당장에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유롭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가 살 성을 주실 것이구나라는 그런 믿음, 그런 감사로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때에도 감사하실 수 있는 신앙,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래좀 되어지더라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 좀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조급해갖고 이 아버지처럼 쓸데없는 소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할 수 있을 거니까 성령의 은혜를 늘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없는 헛짓거리가 아닌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자라. 우리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4절입니다. 그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 좀 이해는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 여유로우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내일 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시더만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몇 년이 지나도 잘 안 일어나니까 야비 마음처럼 뭐 제자도 못하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아버지와 같이 아니면 방금 제가 들었던 저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런 조급함을 드러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이런 소리들을
들었듯이 우리 하나님께 이런 믿음 없는, 너무 답답해서, 너무 급해서,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런 말씀 혹시 들었던 적은 없으신지? 예수님이 이 아비를 향하여서 이해는 되지만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내가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여유로움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자네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이것을 낫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야. 네가 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부탁했지만 되지 않았다고? 그래, 그 시간 동안에도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제자도 못했는데 당신이라도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지. 이런 믿음 없는 사람아. 아비가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역사해 주셨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손 놓지 않으시고 희망과 미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희망과 미래라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내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고 결국은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유롭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여유로움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리십시오.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믿음을 드릴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야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우리 받아가지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도 드리고 또 믿음도 드리고 성령의 힘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